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여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도 한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에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깨우쳐진 것으로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이 육체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들여 자기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11월 한 달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좀 시험하고 확인해 보는 달이 되자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습니다. 믿어. 믿으면. 뭐 이렇게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66권에 믿음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주 뭉뚱그려서 한 장에 넣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믿음은 이렇게 말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2절에는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믿음은 뭔가?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사실.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한 사실. 그들이 행동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라고 인정한 사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한 신뢰, 어떤 것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 의지하고 뭐를 신뢰할 거냐?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잘못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말했을지라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목사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간증, 어떤 교회가 결정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모델을 찾는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모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이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모든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말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다. 예수 빼고 믿음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 사실 믿음의 최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스스로 오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도 그의 말씀대로 하셨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뜻만 존재하는 게 과연 그럼 믿음일까? 그게 사실은 예수의 생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가 잉태되실 때에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의 의지가 존재하지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오케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말입니다. 무조건 믿어.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은 맞지만 내 삶에 연결되는 부분은 내가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 있지 아니하면 내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은 진행합니다.
그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함께하는 건 내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 100% 맞고요. 내 선택 100% 맞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조로 우리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맞춰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교회로서 함께 동참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이 사실 남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나? 어디까지 내가 구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내가 의지를 좀 포기해야 되나? 어디까지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어디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원함과 기쁨이 원칙인데 자원함과 기쁨이 자원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어디부터 이게 강요고 어디까지가 교훈일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라인에 사실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9장은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70명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0장 4절 5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12명을 보내실 때에도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거기 사람에게 무난하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아는 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생판남 그런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주면 먹고 아니면 먼지 떨어라 이 얘기예요.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굳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 기뻐하며 고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되던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긴가민가 해서 고민하며 했더니 그대로 됩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당연히 될 일이 된 건 기쁜 게 아닌데 이게 진짜 될까? 하고 해봤는데 진짜 된 거죠. 그러니
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서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왜 리마인드를 시키셨냐면 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떨어지지 마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니들 가지지 말고 모으지 말고 준비하지 마. 그 믿음 아니야. 믿음은 나만 의지해야지. 그냥 내가 해준 대로 가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 논리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전에 그렇게 갔을 때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부터는 전대에 있는 사람은 전대도 가지고 가. 배낭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해.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이때는 가지라고 하시냐 이 말이죠. 가질 거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면 좋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가져야 돼. 배낭 전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대가 있는 사람은 가져가. 그럼 반대로 없으면 그냥 가. 배낭이 있으면 가져가. 없으면 그냥 가.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사는데 겉옷이 없으면 팔아서 살 게 없죠. 그죠? 그 전에는 있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무조건 가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왜 명령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소수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를 뭐로 봅니까? 메시아 왕이 되실 분이라고 봐요. 그럼 예수들의 제자는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 왕이 되실 분의 제자들, 후원자들. 그러니 그들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대접하려고 하려고 하는 환경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뭐에 훈련됐냐?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 이후로는 제자들이 유대에만 있지 않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나그네를 꼭 대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규정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환영받는 존재지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진 물질도 사용하고 가진 준비물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하신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으로 한 사람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이 똑같이 달랐다면 가진 것으로 한 사람은 뭐를 의지한 사람이냐면 가진 것을 의지한 사람이 돼요. 아닌 사람은 없는 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생각하고 싶으셨던 믿음은 뭐냐면 네가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뭘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신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완성도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네 힘으로 순종하여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가다가 내 힘이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를 도우실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의지가 함께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낭이 있고 전대가 있고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나를 불법반 자와 동료로 취급한다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처럼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준비할 것들과 너희를 보호할 칼을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깊은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12명 가운데 칼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다고, 칼 2자루 있다고 딱 꺼내는 거죠. 거기에 예수께서 족하다 하시는 어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어감이 그래 됐다 이거예요. 오, 이거 잘 됐다가 아니라 그래 됐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칼을 꼭 들고 다니면서 전투하라는 말씀이 아닌데요. 말을 오해해가지고 칼 가진 사람이 순종을 잘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만약에 이 칼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마태복음을 좀 볼까요? 26장 51절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얘기는 칼을 휘두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를 보호하는 도구를 만들라는 말씀이지 공격 도구로 가서 전투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죠.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런 겁니다. 신학교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꼭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설교단에 올라섰을 때는 아무 준비도 안 한 것처럼. 그게 설교자가 가장 지켜야 될 일이라고 사실 배우거든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올라서 아무데나 펴서 입을 벌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내 준비가 안 된 것은 그냥 그때그때 선택하여 감동으로 쓰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함께 가는 자세는 아닌 거죠. 반대로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몽땅 퍼부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학술 발표지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가 될 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애시당초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일부러 하나도 가지지 않고 너희 노력이나 힘과 전혀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만으로도 되어져 본 경험이 있지? 그 믿음의 기초니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난 기도할 거야. 그 위에 내 공로와 내 의와 네 수고를 쌓아. 그러나
네 수고나 네 공로나 네 의를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100%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실 고민될 게 없어요. 또 내가 수고했으니 행한 대로 받는다고만 해도 사실은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받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건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죠. 결국 믿음은 뭐냐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저는 그냥 이 찬양 전까지는요 계속 당연히 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찬양하는데 어느 한순간 이 십자가가 꼭 예수의 십자가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구원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예,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진 게 내 의가 되면 이미 끝이에요. 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한 수고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파선한 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손 놓는 것도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만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믿음에서 파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마치 종들이 말한 것처럼 낮에 가서 일하고 주인의 상을 돌아보고 시중을 들고 잠자리까지 한 이후에 맨 마지막 고백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 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라는 감사가 나와야 믿음인 것이죠. 교회 목회를 예를 듭시다. 교회 처음 출발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셨고 이 주인은 예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목회가 아니겠죠. 당연히 목사는 목숨을 걸고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수고로 뭔가 한가 같은 착각에 든다면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라니까요. 내 수고는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약속하신 그 상급을 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요. 이건 내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신뢰할 대상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도 내가 잘해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도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성도들도 믿음에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직 병원을 왜 가냐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근데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병원에선 가망 없다고 주만 의지하는 게 더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니면서도 주를 의지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믿음이란 말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의지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진 자 부러워할 필요 없고 가진 주라면 가진 거를 사용하고 없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도사 생활 시작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막 기도했더니 옆에 지나가시는 여자 집사님 5,000원을 찔러주면서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그걸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겨울철에 여름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끌고 가서 양복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 나는 버스비랑 옷 사줄 네 아버지 내가 줬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저런 아버지 없이 나도 저런 힘든 것 가운데 그렇게 내가 그때 소망을 해서 중간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집두절도 없이 쫓겨나 볼 적도 해보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통장에 막 마이너스만 돼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뭐가 있으나 없으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넋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가도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다 사용하라. 그러나 칼을 의지하면 칼로 망하는 것처럼 배낭을 의지하고 전대를 의지하면 배낭과 함께 전대와 함께 망한다. 그건 사용하는 도구이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대상이고 그것은 사용하는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어가기도 그 교회에 소속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도구이고 여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가는 일들의 도구인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잘 준비도 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의 분량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감사 위에 우리의 수고를 채우되 그 수고나 헌신이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행한 이후에 주께서 덧붙이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행하고 그 이상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주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오니 때때마다 응답받는 체험과 경험과 확실한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고 잘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